7월 16일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박해의 시대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여기 성전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죠.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측량하신다라는 것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께 말씀과 능력을 받아 진리를 증언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어서 세상은 교회를 짓밟고 죽이는 듯하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서 교회와 성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의 심판과 또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결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며 끝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고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간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령을 측량하신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측량받고 있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교회와 성도입니다.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십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의 압제와 박해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교회를 측량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히게 놓아두라 하십니다.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받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며 측량하셔서 세워가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고난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하십니다. 42달이라 하시죠. 여기서 42달은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끝이 정해진 유한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호받기도 하지만 또한 밟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시간의 끝에 어린 양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두 증인, 곧 그 두 명은 구약에서 증인의 최소한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베옷은 회개의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것은 회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또한 1260일은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42달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두 증인과 같이 세상에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해내는 삶으로 복음의 증인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의 권세로 예언을 통해서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것이죠. 마치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 두 선지자와 엘리야와 모세, 그들은 애굽과 같은 거대한 제국을 향해서 그 악한 통치를 꾸짖고 우상 숭배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예언했습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생명 얻으라 라는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해야 합니다. 말씀은 누군가에게 큰 충격과 상처,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말씀은 누군가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며 상처를 낫게 하여 삶을 회복시키며 놀라운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만 있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권세가 말씀에게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증인에게는 권세, 곧 그 능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구원의 복음으로 각각 다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상에 실현되게 하는 능력이 오직 말씀을 증언할 때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전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7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증언을 마칠 때,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 기간이 끝난 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곧 그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으로 인해서 증인들은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은 소돔 또는 애굽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돔은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배척했던 대표적인 도시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만들었던 잔인한 도시입니다. 그 짐승의 도시들은 증인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므로 교회와 성도를 멸시하며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것이죠. 증인들의 죽음은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심지어 선물을 교환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증인들을 죽이고 핍박한 대단히 화려하고 큰 권세 있는 도시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두 도시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핍박했던 세상의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상과 음란이 지배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 분명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외치며 증거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세상은 교회의 죽음에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측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내는 것이죠. 이제 1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창세기와 에스겔서 37장과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그 두 증인의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 증인을 죽인 자들은 고작 3일 반 동안만 즐거웠을 뿐 교회와 성도의 영원함을 목도하게 돼서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증인을 죽인 자들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였죠. 그렇게 생기를 받은 그 두 증인이 그 음성을 듣자 일어나서 승천하는 것이죠. 그 두 증인을 죽인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리고 그 영광과 그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존재와 승리는 결코 숨겨지거나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드러내시고 만민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때 또한 지진이 나고 7천 명이 죽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닫는데요. 그토록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곳, 계시록 전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교회와 성도의 복음 증거만이 영혼을 회개하고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은 힘든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쫓는 제자들이기에 그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발자취를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치와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생기로 일으키시고 그들의 의로움과 승리를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결국 교회들은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두루마리, 곧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입니다. 비록 배는 쓰나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 생명의 진리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 발견한 자, 진리를 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오늘날 어떤 사명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측량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세상 속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결코 우리 주님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두 증인처럼 우리도 회개의 베옷을 입고 복음의 빛과 말씀의 권세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조롱할지라도 우리에게 생기 곧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은 자답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끝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